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제자가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전도제자 맞습니까? 예, 인사 한번 하고 합시다. 그럼 당신은 전도제자입니다. 이렇게 축복 좀 해주시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일단 약간 아닌 것 같아도 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쳐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정말 가진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는데, 잘 대단한 사람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자꾸 복음을 듣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자꾸 있게 되는 것을 먼저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지, 내 환경 가지고 자꾸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과정일 수 있는데요, 정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자꾸 원망불평하게 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전도자다 했던 마음에 딱 정체성을 붙드시고, 전도자가 받아야 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내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는 응답을 빨리 주시려고 하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막 짓궂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서 지근지근 그렇게 밟아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전도자로 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고 조금만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건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악질입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가고 자꾸 바른 길이 아닌데도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거지, 우리가 잘 가는 사람, 공부 잘하는 내 아들, 이런 애들 오늘 이 자식 한번 내가 좀 한번 해볼까 그러고선
그게 뭐 정상적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는 아들은 칭찬해주고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뭐 잘 가니까 기뻐하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까? 뭘 이렇게 잘 되게 해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비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잘 붙들고 우리가 안 되면 그냥 붙들고만 있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적인 응답을 꼭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유목사님도 전도운동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했냐면은 자꾸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겠다. 그냥 이 수준을 넘어서는데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늘 얘기했던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을 보면 생배하고 헌배는 절대 못 붙입니다. 못 붙이는 게 아니라 붙여봐야 헌배가 찢어집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아버리면 터집니다. 그래서 과거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 술, 새 부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는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왜 우리가 자꾸 복음 듣고 기도하면 이거 빨리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수준만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야. 목사로서 제가 이걸 빨리 벗어나고 뭐 이걸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틀린 것이면 빨리 찾아내고 그래야지 이거 늘 과거 수준에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유대인들을 보고 한 말씀인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같이 뭐 사실 자기 나라의 민족의 그 전통과 어떤 그 자기 민족만의 그 아주 선민의식 이런 것들로 모든 그 나라가 꽉 짜여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유대인만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니까요. 그럼 이게 유대인 얘기라고 쓴 것 같아도 유대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유대인에게 썼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썼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같이 그렇게 정통에 묶여서 우리가 과거 수준에 딱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집어넣고요, 저 바벨론 포로를 끌어놓고, 왜요? 못 깨닫고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알다시피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고 우리나라 민족, 저는요 참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한 기도 내용을 제가 가만히 읽노라면요 참 그 나라 이 나라 그 130여 년 전의 수준이요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그 세국 정책 쓴다고 써가지고선 결국 우리나라 다 나라까지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복음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 수준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락방 조직 가지고도 좀 말씀하시고 막 그랬는데 뭐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막 가는 거하고 좀 알고 기도하고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지만 기도의 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집중력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저와 여러분이 말씀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고 성경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요, 그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보면 세상의 문화,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는 게 많으면 진짜 아는 거 많아요. 근데요, 가만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자기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택시 운전수 같이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택시 운전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택시 운전수는 너무 많은 걸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정치, 경제,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기도에 힘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복음 집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찬송가, 옛날 찬송가 186장, 오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런 찬송이 그냥 마음에, 그게 그냥 자체가 깊은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뭐 기도를 우리가 무슨 앉아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해지, 그런 기도는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딱 집중하면은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힘을 가져야,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사실 증인이 돼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도자로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예요? 증인이지 우리가 뭘 강조하고 가리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가 어찌하든지 증인되도록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 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증인되게 해주시는데 이거 정말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님, 제가 지난날에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잘못됐건 이런 일이 있었건 그것들이요, 정말 이제 증인되고 나면 그게 전부 나니까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도 안 된 것도 갈등한 것도 그냥 어느 날 이게요 다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돼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오늘 13장을 그냥 묵시로 전체를 한번 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요, 정말 우리가 복음 조금 보고 증인되면은 그게요 사랑이 다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희미하게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고 어린아이를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를 잊어버려. 지금 어린아이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바보지. 저는 어린아이 때는 지금 기억도 없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도자로서 증인이 되고 나면 어렸을 때 조그만 거 가지고 울고 불고, 아닌 말로 어렸을 때 조그만 거 주는 거 가지고 그거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살던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자로 증인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전도제자는 막 전도를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해요. 이거 없이는 전도가 일이 돼버려요. 이게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모든 힘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여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아는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그냥 한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겠다고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떠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전도자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전도자의 정체성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완전히 옮겨놓은 이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유 목사님이 요즘 그러잖아요. 나는 감히 내가 착각하는 거 있다. 내가 세상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걸 주신다. 나는 정말 전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이제 자기 자부심 3가지라는데, 저도요, 내가 유 목사님도 크다 적다 이전에 저도 그 3가지는 제가 절대 놓지 않아요. 예. 나는 뭐래도 나도 나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기도야.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다락방 많은 목사를 있으면 내가 혼자는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정말 이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1시간 꼭 한 20분, 30분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정말 제가 집중합니다. 다 내려놓고 딱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나면 제가 이제 목욕하고 씻고 그러면 사실 운동에 몸 다 올라있기 때문에 아무리 쌀쌀한 길을 걸어도요, 제게는 힘이 싹 솟아 올라있어요. 네. 춥고 아우 싫어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추우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모든 것이 다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7시 전에 와서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뭐가 무냐? 기도가 무기예요. 꼭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대열했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에 너희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알아들으면 사실 쓰러지질 않잖아요. 복음 들었는데 쓰러지고 복음 들었는데 넘어지는 사람 복음 누리고 힘 얻어요. 그럼 복음에는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복음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수많은 절하고 환경이 어려움이 없어서 제가 늘 똑같은 환경을 주고 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은,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인데,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 수준에 벗어 있거나 내가 이런 것을 다 놓치고 있다면, 증인이 안 되면 나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부분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축복받은 것이다. 저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딱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축복받은 것이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람 어떤 때는 제가 남한테 신세지고 막 그럴 때 신세지는 거예요. 그래요, 신세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신세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신세지는 거, 내가 당신에게 신세지는 것 같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구원이다. 당신이 신세지고 내가 신세 당한 것 같다면 당신은 나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뭐 건축하러 오는 사람들 꼭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중에 당신 이거 알면 공짜로 해줘도 된다. 내가 공짜로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대열 아닙니까? 구원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세 가지를 발견한다.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은 교회 내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수용한 것 같고 수용해왔어요. 수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중을 이렇게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소수를 집중하셔요. 그래서 소수를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데 소수를 제대로 살려야 대중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자, 많은 치유를 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늘 보여줘요.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병든 자는 치유받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철회에 우리가 봤던 대로 사복음서에 일어난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그런데요, 계속 그러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막 축제를 하고 그런 많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쳤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쳤대요. 어떻게 죽을 거냐? 저 여러분이 반드시 죽는 날이 있거든요. 죽는 날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제대로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서 분여하셨고, 이렇게 사역을 해오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교회는 많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제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럼 무리가 필요 없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에 있는 분들에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가지고 이분들을 잘 보살펴줘야 해요. 그래서 여기 무리 속에서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제자로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를 끌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차단한다고 막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나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 내 것이 되어지고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떠한 무리라도 예수님이 수용했던 것 같이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교회 제자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걸 잘 약간 몰랐어요. 그래도 목사들은 또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꾸 많이 모여야 하고 또 교회에 절대적인 문제들이 있고 하다 보면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응답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나는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응답이 오고 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보다는 이제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과 함께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거나 그냥 내가 한번 강단에 말씀이 없어서 들고 쓰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와 맞춰가지고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니죠. 두 번째. 세 가지의 첫 번째 교회 제자고요. 두 번째는 로컬과 파랍니다. 알죠? 우리 개교회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부분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단체나 개혁교단 전체를 참 감사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개혁교단도 로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개혁교단을 보면 개혁교단이 파라고 우리가 로컬입니다. 근데 개혁교단이 세계복음하는 것을 같이 가야 그게 개혁교단의 로컬이고 파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교회나 교단이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이제 교단과 이 협회를 가지고 이 두 부분을 정확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조금 여러분하고 이 부분 가지고 힘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 다 걸려버려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가 할 일, 우리 교회 막 해버리면 여러분 다 우리 교회. 그리고 파라 딱 놔보세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정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시대적인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받고 있냐면은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많은 그런 다른 문화권에 다른 이단 사이비들 이런 데서 일어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신문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 심지어는 이 종말론 때문에 막 지금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세 때 일어날 현상을 이미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미 말한 거고요. 말세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막 그냥 세상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방해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제자의 삶은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 소통 얘기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요. 진짜 소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잘못 아는 사람은 자꾸 모든 걸 다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소통이 있어야냐면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눈물의 소통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신가?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내가 기뻐한다. 이 디모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바울의 그 눈물을 보이고 눈물과 함께 갔던 그런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눈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모르면 눈물이 어디서 나오면은 눈물이 엉뚱한 데서 나오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야, 살면. 이런 눈물은 백날 흘려봐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애통하고, 정말 전도자 때문에 애통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애통하고, 이런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천방지축이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이 딱 보이는데도 눈물이 없다. 그거는 정말 소통을 아예 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눈물 나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보면 두기고를 통해서 내 사정을 아는 자들, 그래서 서로 이 사정을 아는 그런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니까, 목사는 사실은 여러분 성도나 중직자들의 이 소통을 알고 있어요. 삶을. 그리고 성도 중직자는 목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정이 소통 안 되면 이것도 이제 막 아니면 답답한 일이죠. 소통이 안 되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은혜 받고 나서 조금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다행히 평신도에서 세상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거의 이해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목사가 딱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세상 모르는 사람은 뭐라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이래. 현장을 못 봤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100원 가지고 발발 떨어본 날도 있었고요. 헌금이 없어서 울어본 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그냥 제껴놓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했어요. 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내버려둬라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집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서 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해요. 그래 여러분이 언제든지 승리하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환경 가운데 다 지게 돼 있어요. 중직자는 정말 교회 목사, 전도자를 그 사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 전도자의 삶,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은
마게도냐 제자들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나를 시온케 했다. 이런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뭐 시원해요. 그래야지 뭐 만나면 자꾸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해서 또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 안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사정이 소통되고 시원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이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꼭 가야 할, 여러분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내 자신이 복음이 돼야 한다. 이번에 내가 복음되고 내 복음 내 기도 전도가 있어요. 나의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데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요거 좀 되면 요게 뭔 말인지 알고요. 요거 좀 되고 이제부터 하면 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늘 말씀드려요. 이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만 지금 강단에서 아닌 말로 시부린다면 진짜 그것도 보통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보였고 알아졌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해가지만 우리가 이 개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개인화 중에 가장 이제 기도가 되어져요. 제가 이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늘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 제자가 될 만한 아이들을 놓고 딱 이걸 붙들고 가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 사역하는데 내가 뛰어들어서 하면은 그것도 내가 주체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딱 붙들고 들어가 줘야지 이걸 내가 다 간섭해 보세요. 하려면 해요. 저도요. 어쩐지 하라 그러면 하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막아요. 다 막을 거는. 하나님이 제게 할 일은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며 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 이게 성경 모든 말씀인데, 자, 제자화 되는 것은 제자가 되면은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네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 교회 하는 일들이 이런 기도잖아요. 어쩐지 우리가 제자와 로마서 16장 일꾼들로 세워져서 사단이 속히 발을 상하게 하시는 그런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 교회, 전도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고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꼭 붙들고 전도제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